오늘은 감사하게도 레위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에게 있어서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이제 타락이 왔죠.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오고 나서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얘네를 고쳐서 쓰든지 아니면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셔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아십니까? 사람 잘 안 변하죠.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물론 우리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고쳐서 쓸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은 바꾸기가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람 심성도 잘 변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는 고쳐서 쓰시는 방법, 하나는 다 없애고 그 죄악된 것들 다 물로 쓸어버리듯이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다음에 새로 실패하지 않는 인류를 다시 만드시는 게 어쩌면 하나님 편에선 더욱더 번거롭지 않고 쉬운 일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굉장히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세요. 타락한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걸로 방법을 정하세요. 그래서 노아 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더 꽃을 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가는데, 그 여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애지중지함이 느껴져요. 애지중지함. 왜냐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왜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는 표현이냐면, 얘가 만약에 망하면, 이 씨앗이 마저 오염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 그러면서 계속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구별되라는 거예요. 똑같아지면, 그러니까 얘마저 오염돼가지고 더러운 씨앗을 맺고 악한 씨앗을 계속 맺어나면 세상엔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씨앗으로 심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다는 것을 출애굽기 우리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 사건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무엇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또 많은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죄악된 행동이고, 그 죄악된 행동하는 그 이집트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 바로를 대표해서 이집트라는 그룹이 대변하는 악의 세력들은 필경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에 의해서 다 멸망할 건데, 그러면 세상이 멸망할 때 누구도 멸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도 멸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선을 그어서 구별을 해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같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빨갛게 그어서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니까 멸망시키지 말라고 구별을 하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한 책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망할 거니까, 세상의 그 관영한 죄악은 필경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멸망의 순간에서 어떻게 하래요? 탈출시켜서 구별해내려고. 그거를 성경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용어로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뭐냐면, 다시 역전해서 얘기하면, 너희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하나님 그 죄를 소멸해 버리시는, 그러니까 태워 버리시는 하나님의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같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 너희는 세상과 어떻게 하래요? 구별 지어 놓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굉장히, 오늘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레위기 26장에서 축복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죠. 13절까지 나와요. 굉장히 짧은 건데 저주의 말씀은 이후로 계속 됩니다. 뒤에 너희가 지키지 않을진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씨앗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염되면 세상과 똑같아지면 너는 어떻게 돼요? 필경 망하리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제대로 된 생각은 뭡니까?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이 애지중지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겠구나가 정확한 건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자꾸 세상이랑 똑같아지려는 노력을 해요. 나도 세상에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세상과 똑같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쓰더라도 몇 배의 소득을 얻고 싶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우상이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 섬기는 거는 안 하고 이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면 정말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이렇게 킵해놓고, 자, 하나님 저장, 하나님 딱 끌어안고 어디도 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도 같이 짝하여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구별이 사라지죠. 구별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죄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심판할 때 뭣도 같이 심판돼요? 우리도 심판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구별을 위해서. 그래서 아예 진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6월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계속 지켜라는 얘기는 뭐냐면, 6월절 절기, 지금 저게 소위 말해서 그 안산홍 증인회나 여기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 6월절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6월의 진정한 의미는 구별됨, 거룩하게 구별됨. 그 양의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놓는 건데, 그럼 여러분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신약에서 성취를 했느냐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인침으로 발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랑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구별됐다는 건 그냥 나는 구별됐고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딴 당상이다. 나는 이제 당연히 천국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은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구별된 모습이 진짜 드러나도록 삶을 갖다 계속 유지하는 이 레위기적 삶을 사는 거, 구체적인 레위기적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삶,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냥 레위기가 단지 제사 얘기 나오고 어려운 절기 얘기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 그게 아니라 정말 레위기가 우리에게 집중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 계속 그 찬양 부르잖아요. 500몇 장이죠? 553장인가 그 찬양이 뭐더라? 저게 어떻게 부르죠? 웬 말인가 내 형제요.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 세상에는 짝하여 사니고 네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 가나안 전쟁할 때 처음 들어갈 때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별을 안 되면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 다 멸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생 라합이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 천을 갖다 자기 집에 달아놓죠. 이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구별해놓으려고. 왜냐하면 멸망시킬 때 다 멸망시키고 싹 쓸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구별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단지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짐을 주고 율법이라는 짐을 주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세상 살기도 너무 힘들고 바쁘고 너무 어려운데 우리에게 마저도 그 짐, 그 멍에 쥐고 힘들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이랑 좀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짐을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기 위해, 사랑받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3명에서 100명을 상대하고 100명에서 10,000명을 상대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 우리 그 고백하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용감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구별된 너희는 누구랑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의 능력이 되시고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지 않고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라고 하셨던 그 베드로의 사도의 얘기처럼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임재를 깊이 느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직은 그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눈의 시각 언어를 주신 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이스라엘 회중과 계속 함께 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이제 뒤로 갈수록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막이 하나의 그냥 도구가 돼버려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타락하냐면 성막 가지고 가서 전쟁에 이겨먹으니까 성막을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블레셋이랑 싸워서 이겨보려고 그걸 끌고 갔다가 참패를 당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레위기를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주셨고 그 모세 오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구별하게 하셨냐면 마찬가지로 모세 오경적 삶을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면은 망할 것 같죠. 무섭잖아요. 세상은요 다른 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 이게 군대 가자마자 일 많이 없어졌습니다. 가자마자 막 때리더라고요. 막 때려서 내가 왜 맞는지 이유를 모르고 막 맞다가 나중에 고참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너는 말 안 듣게 생겨서 맞았대요. 제가 그렇게 말 안 듣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아무튼 말 안 듣게 생겨서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타당할 때는 왜 그러냐 봤더니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담배 피우는데 저 혼자 또 그때는 얼마나 또 믿음이 좋았는지 지금은 좀 어떻게 타협을 해볼 텐데 농담입니다. 근데 그때는 또 너무 신나게 불타오르서 담배 절대 안 된다. 난 물려줘도 안 피겠다고 했다가 너가 뭘 세상이랑 그렇게 다르다. 너는 뭐 황금똥 싸냐 하면서 막 또 때리고. 세상이랑 구별된 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세상이 싫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세상이 피곤해해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충 살아. 저기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너도 대충 살아. 그 끊임없는 유혹이 있죠. 가난적 도전이 있어요. 대충 살자. 대충 살아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걸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는 행동을 해요. 그게 거룩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세상이랑 좀 구별하십시오. 세상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이긴다. 그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역사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십자가라는 형틀 안에서 죽어서 그 살해당하는 것이 그냥 거기서 우리 구주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렸으면 우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구별해봤자 세상과 정말 다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 극도로 미워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우리가 구주라고 모시고 섬기는 그 예수가 그 삶을 세상과 구별된 완전 거룩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죽으셨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우리도 다시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라는 얘기 감히 못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처럼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때로는 그것이
망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성공의 길이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이뤄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